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로마서 3에서 9장까지였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2023년을 끝으로 2024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좋은 마무리와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잠시 로마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초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지난 사도행전을 한번 돌아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 갇혔던 사건을 기억나시죠? 그때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빠져나왔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빠져나가서 잠시 이렇게 어디에 가가지고 몸을 숨겼다고 했죠. 근데 그 잠시 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로 피신을 갔다가 이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요. 이 이후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들, 로마는 원래 또 이방인들로 전체가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섞인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일까?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로마야말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전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흥황해진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선포한 복음을 어떤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복음을 이 로마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이제 화해할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과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런 걸 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성령님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 등등 오늘날까지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는 귀한 내용들, 교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또한 그 관계의 성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관계 중심적 하나님. 네. 흔히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기능적 존재, 관계적 존재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말이 좀 어렵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내가 볼 때 그 사람을 내게 필요한 도구적으로 보느냐, 그러면 기능적 존재, 그리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상으로 보느냐, 그러면 관계적 존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심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우리 안에 철사로 만든 원숭이 어미, 그리고 수건, 천이죠. 수건으로 만든 원숭이 어미, 이렇게 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젖병은 철사로 만든 원숭이 어미에게만 꽂아두고요. 그리고 어미를 잃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넣고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끼 원숭이는 하루 종일 수건 원숭이 어미 옆에서 붙어서 놀고 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철사 원숭이 어미에게로 가서 젖을 먹었는데요. 이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엉덩이를 빼고 먹죠. 착 달라붙지 않죠. 네. 갈 때부터 눈치를 보면서 슬슬 조심조심 다가가가지고
얼른 젖만 쪽 빨아먹고는 곧장 도망치듯이 수건 원숭이 어미에게 돌아가 안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원숭이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먹이는 제공하지만 차디찬 몸을 가진 철사 원숭이 어미는 경계의 대상이고 기능적으로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는 줄 수 없지만 따뜻한 감촉을 가진 수건 원숭이 어미는 쉼과 위로를 주는 관계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좋아서 섬기기보다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이 하도 얄궂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상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잡신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신을 잘 섬기면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건 기능적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주로 그런 기능적 신들이죠. 뭐 부엌에서도 신을 섬기고 밖에 텐마루에서도 섬기고 막 섬기잖아요. 그러면 복 준다고. 근데 이 시대 로마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런 기능적 관계조차 안 되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냥 두렵고 무서워서 마지못해 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내거나 봉사를 적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마지못해서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의 창조주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려고 온갖 거짓과 유혹으로 영혼 사냥해서 죄의 노예 만드는 악신 사탄 마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진짜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헤어졌던 인류를 다시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자, 이 덕분에 우리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뭐를 하는 기회가 열렸다? 화해하는 기회.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누구에게나 물과 비 등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지만요. 이런 건 기능적인 거죠. 하지만 관계 중심적인 분. 자기 손으로 창조한 인간과의 관계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인격적 만남과 관계의 성수.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차갑고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다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만 어떤 분이 선생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이렇게 묻더라는데 자,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할 겁니까? 직장 동료들이 네? 뭐 학교에서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은행에서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물어봅니다. 너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만나봤어? 이랬을 때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싸늘해지다 그죠? 분명히 만난 거는 같은데 이거 뭐라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사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물리적인 만남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대면에서 보고 겪어봐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한 총각들도 뭐 아가씨들도 많지만 자,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요. 얼굴 예쁘네? 뭐 몸매 좋네? 저 남자 잘생겼네?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탐색합니까? 성격이 어떻고 매너가 어떻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은 육체의 메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고차원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나면은요, 매우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청년 때, 그때 제가 기억으로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제가 그 수업을 쬐어요. 가기 싫더라고. 원래 법대 수업이 조금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 째고 자고 싶어가 실컷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오후 수업이라도 갈까 말까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예수님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근데 그때 바로 제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이거든요. 제가 뭐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슴을 쑤시고 들어온 말씀이 없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다. 한 번씩 수업을 짤만 합니다. 그죠? 이 귀한 말씀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이 나한테 뚫고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게 된 거구나.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 하나님의 영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 따로 우리 인격 따로를 분리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돼가지고 어떤 교리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자, 그게 틀린 거겠어요? 당연한 거겠어요? 당연하지. 여러분, 저 밑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미생물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지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가 아닌 존재니까 아무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럼 배울 만한 것도 많고 그러려니 하는 게 많은데요. 나중에 보면 속으로 개똥 철학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진리 아닌 것을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이 가르쳐 준 거야지 진짜 진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은 것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의 이제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인간의 가진 아주 대단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의사소통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대면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여러분 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 이 대면에서 말로 해야 되는 관계가 수준을 넘습니다. 자, 사실 이게 그 의사소통의 5단계라는 이론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가벼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내 결혼하신 분들 있나요, 여기서? 그 길 가다가 봐서 안녕? 안녕 하다가 이게 1단계 대화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녕 하다가 이제 가십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커피 뽑는 데서 만났는데 그냥 약간 어색하니까 저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또 드라마 좋아해요. 어떤 드라마예요? 사랑의 불시착인가? 이런 식으로. 둘이서 이제, 가십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커피 마시러 왔는데 이번에 선거철이야. 그랬더니만 이번에 자기는 민주당이래. 근데 이 아가씨도 자기도 민주당이라네. 자, 그러면 이 둘이가 의견이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 아가씨가 슬픈 기색을 보여.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슬픈 일이 있어야 하니까 이 아가씨가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야. 응? 그 집에서 엄마가 나를 신데렐라처럼 대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시집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도 나도 우리 집에서 그렇다. 둘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소통이 발전하는 단계거든요. 의견이 맞아야 되고 감정까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최정상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뭐냐면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 얼굴이 좋지 않아. 근데 말을 안 해도 내가 알겠어.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심? 전심. 우리 어릴 때는 이걸 이순자 씨가 심심하면 전두환 씨가 이렇게 심심하다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데. 그때 아주 적대적이었잖아요, 군부에. 그죠? 그러다 보면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이 심심하다. 이심, 전심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이게 바로 그냥 표정만 봐도 알아. 이 이심전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부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3단계 이상의 의사소통을 못 올라가면요, 그 부분은 사실 이혼하는 부분입니다. 가십 수준밖에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의견이 맞지 않아. 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고 한 사람은 무슨 당이에요? 새누리당인가 딴 나라 당인가. 그 둘이 지지자예요. 그러면 둘이 안 맞아요, 진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감정을 교류 아예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지만 그래도 의견은 맞으면 알아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 맞는 친구들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히 인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단계별로 돼 있는데 이제 최고의 의사소통이 마음 대 마음인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이심전심이에요. 마음 대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생각해도 설명 잘 시켜드린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 좋은 부부나 형제 같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소통 방식이 이렇게 최고차원적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요,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은 다 뭐 때문에 그렇다?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기를 지칭했대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 사랑이 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사실 인간은 되게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거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죄는 진짜 무서운 세력이거든요, 이 세상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도 너무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와이프도 싫어지고 남편도 싫어지고 자식도 싫어지게 하는데 약점들이 보이고 하면, 근데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속 꾸준히 사랑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감격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부부간에도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형제간에도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형, 동생, 남자들끼리 있는 이 사이가 원수같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누나하고 동생, 남동생은 괜찮은데 형하고 동생은요, 굉장히 원수틱한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잘 지냈지만 이제 올라가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동생은 손해보는 것 같고 형은 이게 덤비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자꾸 금이 가면 그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서로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소년기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걸로 배워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는 이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성숙한 단계가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딱 두 가지의 순종만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시작. 떠나는 순종. 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 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아주 번영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얼마나 번영을 했냐면 진짜 그 일찍부터 학교도 세워지고 상업 중심지도 되고 페르시아만이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상선이 그때부터 드나들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가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시가 발전하면 종교적으로 급속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성행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뭘 했냐면 바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몰랐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이 발견을 해낸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랍비 히아라는 사람이 쓴 탈무드 자기들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우상 장사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네, 이것은 고향 땅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번영한 이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 거기는 가나안이었는데요. 무려 1500km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15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 간 한 약 5배가 되는 거리인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당장 순종해가지고 안락한 삶을 저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갈대아 우르는 그 지금으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번영한 도시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저쪽, 그리고 가나안 저쪽은요 사실은 농업입니다. 농업과 상업, 험한 길로 접어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자,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 나는 죄악된 삶을 항상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뭐 저녁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과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늘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들이 붙들려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다. 너에게 있어서는 그게 죄고 그 친구들을 멀리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거든요. 근데 짠 나타나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떠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떠나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다가 떠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되는 첫째, 죄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오라는 거기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겁니다. 시작. 모리아산의 순종. 네, 이제 하나님의 친구 되는 두 번째 비결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75세 부르심 받을 때 불임의 아내를 둔 상태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아들 줄게 이랬는데 세상에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가 돼서야 외동아들 하나 줬거든요. 그런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중에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바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의 정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믿는다고 할 때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념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걸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뭘까요? 다름이 아닌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그분을 알아서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 못한 그런 초신자들한테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긴 했지만 이제 성령을 부어줘서 이제 겨우 나온 사람들은요, 사실 믿음이 약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야, 모리아산에 와가지고 이삭 바쳐라 하시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신뢰를 쌓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고. 모리아산의 순종 정도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늘 내 삶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울 때 눈물 닦아주시고 진짜 죽었다고 생각할 때 살려주신 그것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것을 우리가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가 왔느냐 하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오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 그러죠.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줄 줄로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지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인격적으로 대하신 걸 다 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는 원래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들, 악신들이 자식들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왜 이러셨지? 그리고 이 이삭은 내가 반드시 이삭이 하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자기한테 아들 하나 더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스마엘을 먼저 13년 전에 낳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 아들도 아니다 그러고 반드시 이삭 하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왜 그 이삭을 죽여서 자기한테 달라고 하냐고. 이거는 틀림없이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서 돌려주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나한테 요구하는 거구나.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재밌는 것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신뢰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지. 자,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요, 저 순양입니다. 순양. 제가 왜 증거냐고요? 왜냐하면 원래 고대부터 제사의식에서 희생제사에는 반드시 수컷만 사용했죠.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게 예표가 되니까 순양만 사용을 하는데, 숫염소라든지 이제 순양만 사용하는데, 근데 이 순양이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신뢰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쟤가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이미 하고 매달려 있었다고. 자, 이건 누가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이레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실 줄 알아서 부활의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삭을 여기까지 하시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래 되면 꼭 악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 멈추게 하시고, 보니까 고개 들어서 보니까 이미 순양이 저기에 자기 뿔이 이제 나무에 걸려갖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잡으라고. 네. 그러니까 저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걸 신뢰하고 채까지 준비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역시 그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해야 성숙한 친구도 되고 부부도 되고 형제 자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날마다 이런저런 형태의 시련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어지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고 자꾸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셔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또 관계의 성숙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기능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관계 중심적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고요. 자, 이런 관계 중심적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관계를 친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믿음의 비결 2가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떠나는 순종, 모리아산의 순종. 이 모든 말씀으로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관계의 성숙 이루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